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24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득 차니까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요, 준비하면서도 행복하지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그게 보여요. 자,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선택의 중요성,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되어야 할 이유와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 캠프팀,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월달 메시지의 핵심은 그 소중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24시 기도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이렇게 지나온 날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동안의 메시지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나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엘리트와 성공자를 생각하며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엘리트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대해서 끊어야지 이게 우리 렘넌트들까지 전달된다면 소망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만큼은 엘리트도 길러야 되고 그들만큼은 성공자들이 되어야만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엘리트의 자리에 가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뭐냐?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24시 기도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간증입니다. 24시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성경에 기록된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7명의 렘넌트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뭐냐? 24시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정복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24시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는 삶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24시 기도의 축복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가져줄 줄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를 해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일이 24시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24시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오해를 하고,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공부 때문에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것은 틀린 생각이요. 직장 생활과 기도, 공부와 기도가 분리가 되어지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삶과 기도가 분리된 상태는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기도가 하나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며 삶과 기도가 하나 되어진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24시 기도가 뭔가?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첫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는데요. 무슨 꿈을 꾸었냐? 어느 날 곡식을 베는데 곡식단을 못 끊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봤어요. 이걸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은 자기의 기도 제목이 꿈에 나타날 만큼 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삶이 너무 팍팍한 사람들은요, 꿈도 팍팍합니다. 맨 쫓기고 늘리고 그래요. 왜냐? 이 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 반주하는 자매가 이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잘 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얘기하는데 소경도 꿈을 꾼다네요. 근데 꿈을 꾸는데 뭐가 하느냐? 아무것도 없대요. 뭐면 소리만 들린대요. 형상이 없대요. TV 화면 없이 말 나오는 것처럼 아무 그 느낌은 온대요. 왜 그럴까요? 본 게 있어야 영상이 되지. 그리고 꿈은 그냥 우연히 꾸는 게 아니야. 꿈은 내 어떤 영적 상태하고 밀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꿈에 막 시달린다. 영적 문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도 자기가 성공자리에 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 보세요.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24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평상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써요. 일부러 뭐 시를 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글로서 표현했는데 그 많은 글들이 시편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언제요? 밤에. 이렇게 다윗은 주야에 아침과 저녁에 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24시요. 24시의 기도의 축복을 누린 또 한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선생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할 만큼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를 누렸습니다. 24시의 기도 속에 있었던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증명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어요. 이겼다니까요. 하루는 그 아람 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막 그런데 아닙니다. 임금님. 이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임금님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럼 잡으면 될 거 아니냐? 해서는 그냥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집성 포위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보니까 적군이 완전 보였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선생님은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벼싸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없는 거다.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두운 불쌍한 종 눈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천군 천사가 그 집을 탁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갑니다. 누구 찾아왔느냐? 이곳에 엘리사는 선지자 찾아왔다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보고도 몰라. 눈먼 장님이요. 적군 다 끌고 가서 이스라엘 군인들 완전 포위 딱 해서 그냥 완전 포로 돼버렸어.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눈 뜨도록 기도해주니까 적군들이 눈 뜨고 재정인 차려보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됐어요? 완전 포위됐어요.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칠까요? 하더라 그래.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오지도 않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원래 왕하고 선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유일하게 왕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선자가 누구냐? 엘리사예요. 그만큼 영향이 있어요.
또 우리가 24시 기도하면은요, 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큰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무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됐어요. 24시간 그들은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들 앞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결국은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와 버려요. 이게 기도의 힘이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24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는 항상 성령 안에서, 옛날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언제 어디서나 그는 기회만 오면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기도했고요, 길이 막힐 때도 기도했고요, 틈틈이 기도하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취하고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데 감옥 안에서도 그가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절대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어디에 가느냐? 배 가장 낮은 밑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했는지, 사람들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은 별명이 나올 만큼 기도했다고 말해요. 이게 24시 기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24시 기도의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24시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 기도는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염려하며 걱정할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괜찮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받은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알아야 돼요.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마가온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도자들에게 있는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후렴 부분에 보면은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늘에 있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어버린 것은 100배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 죽는 것 겁나지 않는다. 도대체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무엇이 보장되었기에 그들은 결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전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 결박 두렵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삽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24시 기도예요. 세 번째로 복음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기의 정체성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질 때에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24시 기도의 축복을 찾아 누리려고 하면은,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24시 기도가 되면 어떠냐?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자신과 현장과 시대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24시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놀랄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요. 그 순간 모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고집도 버리게 됩니다. 경험도 버립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쫓아가 인생을 살다 보면 뒤돌아보세요. 저는 지난 2년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야, 바로 이건데. 저는요, 진짜입니다. 말씀 쫓아가니까 너무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어렵냐?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때가 가장 힘들어. 뭐하지? 말씀을 따라가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뻥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따라가면요, 그보다 편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소중한 현장도 바뀌어요. 내가 정복되면 현장도 바뀐다니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사에 기도하면은요, 내가 변함과 동시에 가정의 변화가 있나요? 그 집안의 역사든 허가무사들이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변화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며 잘못된 영향을 받고 실족하게 되는데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불신앙 것들이 무너지며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은요, 결국은 직장에까지 영향이 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가면은 가족들 한 가지가 너무 행복해. 교회 오면 은혜 받아. 그러면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신나, 교회가 더 신나.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야.
후기 전달하고. 세 번째로 사단이 장악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단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본부하고 늘 무선으로요, 전화를 해야 돼요. 연락이 돼요. 만약에 본부와 교신이 단절됐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비행기도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는 관제탑하고요, 계속 조준사가 교신합니다. 이 비행기, 우리가 뭐 하는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없던데. 무슨 기차처럼 철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아스팔트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 칼기가요, 소련항 떨어졌다니까 한번. 몇 년 전. 이게 교신이 안 되면은요,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상에는 관제탑에서요, 이 비행기가 제 궤도로 가고 있는지, 고도는 맞는지 다 보면서 가요. 그리고 고도를 높여라, 낮춰라, 이런 게 다 지시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탈되면요, 그 비행기는 추락할 확률이 높아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기도가 단절되면 사단에게 포로돼요.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며 강건해지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공동 예배는 정시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정시 예배는 공동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보니까 아하, 바로 이것을 놓쳤었구나. 그래 제가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정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하고 천재라 할지라도요,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 견딘다고요? 그거야말로 사단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 메시지 들어보세요. 이 시간 예배 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요. 아니 진짜 깊이 들으면은요,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걸 들어야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각인된 잘못된 것, 이게 치유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어져야만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기도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의 체험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오늘 또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오산하교회 전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인된 근본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4시 기도가 되어짐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남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지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